먼저 성경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예,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예. 스스로 있는 자와 우상 네 번째 시간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 28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구로 기록하신 말씀이죠. 이 성경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존재하고 계시고 시작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계시와 자신에 대한 설명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왜 천지를 창조했고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고 있고,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자세한 그분에 대한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로 말미암아 사회성을 배우고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고 가문이 이런 것들을 교육받고 그것을 가르침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뭐 옛날처럼 늑대소년처럼 밀림에서나 어떤 사회성이 아니라 짐승이랑 어울려 산다라면 그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전혀 깨닫지 못할, 그냥 우리 아버지가 늑대인가 보다, 우리 아버지가 사자인가 보다, 짐승인 줄 알고 말도 하지 못하고 짐승의 울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바로 예수님의 자기의 계시예요. 그래서 기록에 남겨놓으시고 변질되지 못하게 하셔서 지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길을, 양육의 길을 갈 그 자녀들에게 다른 곳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천지 창조에 대한 말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없어요. 어떤 세상의 철학과 논리와 전혀 없어요. 성경에만 예수님에 대한 것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예.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와 우상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시리즈로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각도에서 제가 좀 설명드릴 것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아직도 종교심이라는 것들이, 종교적인 생각들이 스스로 계신 분에 대한 그분이 계시해 놓으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 뜻을,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바르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하신 대로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곧 우상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기본 바탕에 바로 종교심인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 그것이 종교심으로 나아갈 때는 우상 숭배가 되고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말씀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유대교회에 대한 교리와 전통을 너무도 열심히 믿었어요. 너무도 열심히 믿었는데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었다고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자, 볼게요. 누가복음 24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성경의 지식도 알고 기도 이런 것과 관계없이 정확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오는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란 건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사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분명히 보세요. 유대교는 모세오경이 기본이에요. 예, 참 시편이 기본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책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갖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안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절기 지키고 하는, 그게 바로 유대교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오경이나 시편이나 열왕기사나 사사기나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한 이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유대교가 바로 이 성경, 모세오경, 그 다음에 시편, 이런 선지자들의 어떤 그 예언의 말씀들, 사사기부터 시작해 열왕기사 이 모든 말씀들, 그 말씀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말씀을 갖고 살아가고 말씀을 읽고, 그런데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왜 유대교에 깊이 빠져서 유대교에 열심히 왔을 때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전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 부분을요. 다른 경전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모세오경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켰어요. 절기 지켰고요. 우리 뭐 했어요?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이들이 만나지 못했다니까요. 자,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그럼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잘 아셔야 돼요. 이 종교성, 교회 나오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주여 주여 하고 뭐 이런 거 정도가 안 돼야,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28장 23절을 볼게요. 사도 바울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 말씀을 강론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남보다 더 열심이고 다른 영갑자보다 더 충성이고 장로의 어떤 것에 더 열심히 있었을 때, 그때 모세오경 알았다니까요. 선지서 알았다니까요. 성경의 율법의 대가였다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고, 율법에 흠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란 말이에요. 성경에 박식한 지식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박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전통과 교리와 사상에 빠져들어가 버리니까, 성경책을 봐도,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가 뭘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정작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의도가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원수로서, 핍박하는 자로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똑같은 성경책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옛날에 알고 있던, 본인이 지켰다고 했던 모세 오경과 여기 시편, 어쨌든 그 예언서를 갖고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더나? 유대교를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전통과 교리와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제는 알고 제대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는. 자, 하나 더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볼게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감을 잡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는 안 나와요.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은 연구해요. 그리고 아까 이 의미는 이제 유대교의 깊이 어떤 종교적인 사상과 이론과 전통과 교리에 빠져 있으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오경을 보면서도, 시편을 읽으면서도, 역사서나 기타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보는데 그 성경 가지고 율법 배우고 성경 지식이 알고 이론을 배우고 해서 그것을 지켜서 선해지려고, 그것을 지켜서 온전해지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만 성경을 주시고 기록하신 아버지, 참 이 기록자의 의도와 목적과 그 뜻에 맞추어 간 것이 아니라 유대교라는 그 종교적인 교리와 전통에 깊이 빠지다 보니까 성경을 봐도, 성경을 배워도 전혀 예수님에 대한 코드를 맞추지 못하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는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보는데 예수님께는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사상, 기독교라는 칼빈과 루터와 웨슬러와 이런 기독교의 이 교리와 전통에 깊이 빠져버리면 똑같이 성경을 보지만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른 것을 향해 간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의 그 전통과 그 교리에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 오늘도 제가 선한 일을 했어요. 오늘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 들로 다니고 산으로 다니면서 전도도 했어요. 신방도 했고요. 어려운 사람 도와도 줬어요. 맨날 이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건데 그들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오늘 몇 장 읽었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구제도 했고요. 금식도 제가 하걸랑요. 이게 유대교의 전통과 교례의 그 종교적인 교리에 거기에 빠져서 성경에서 정작 예수님에 대한 것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뭘 자꾸 해드렸대요. 뭘 자꾸 내가 선한 것을 했대요. 내가 뭔가 좀 의로운 걸 했대요. 성경의 계명을 제가 지켰대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준 것이 아닌데 원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멋대로 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공경, 예수님에 대한 중심, 예수님에 대한 삶, 예수님에 대한 코드가 없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엉뚱한 것만 잔뜩 배우는 거예요. 엉뚱한 것만 잔뜩 늘어놓는 거예요. 스스로 의로워지고 스스로 자랑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적인 요소는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죠. 똑같은 성경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쓴 책 목적이 그것이 곧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주인공인데 희한하게 그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발견 못하고 제가 전도를 몇 명 했고요. 예수님, 제가 금식을 얼마나 했고요.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걸랑요. 주를 위해서 뭘 드렸걸랑요. 주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걸. 중보기도도 했어요, 제가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제가 가서 돕기도 했걸랑요. 뭘 성경의 목적을 모르니까 자꾸 본인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 그것을 지켜서 그것을 자기로 말미암아 뭘 해서 그렇게 자꾸 방향이 전혀 틀리니까 주여 주여 하는데 말씀을 주신 의도와 목적대로 그렇게 가지 않고 헛되이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게 바로 종교적인 교리와 종교적인 전통과 그런 것들이었다.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래야 좀 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7절이에요. 이거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뒷부분의 얘기입니다. 부자가 말하였다. 오 아버지, 27절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7절. 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제발 그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를 그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하는가. 분명히 이 부자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예화를 들어준 거는 그 당시에 유대교에 빠져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사들과 그들의 복음이 잘못되었다. 너희가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책망과 그들에 대한 분별을 주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지금 성경을 봐도. 유대교의 교리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유대교의 교리는 부자 되면 예수님을 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은 거예요. 그들이. 부자 되면 진짜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다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신약 성경에 부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자, 볼게요. 내게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이 죽을 때에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유대교회를 믿었고 유대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뭘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천국 낙원에 가지 못했어요. 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성경이 말씀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내 형제들이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부자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들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죽었던 사람을 보내면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서 돌아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 이 성경, 누구에 대한 책? 그렇죠. 예수님의. 너네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간다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유대교나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에 있었던 그들이 종교심에 빠져 있었던 그들이 계속 추구하는 것은 표적과 이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에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 부자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유대교의 종교 생활을 해서 그로 말미암아 부를 이루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예수님의 영생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성경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건데 예수님의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려고 주신 기록인데도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표적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이적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읽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자체를 안 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부자가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걸랑요. 우리 애들이요, 우리 형제들이요, 유대교회 다니는데 그들은 성경에서에 대한 그것보다도 어떤 교리와 전통에 있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복 받고 그리고 그런 것에 표적과 기적과 이적, 응답받는 거, 부를 누리는 거 이런 것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 갖고 성경 가지고 본인도 그래 왔고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어. 신기하더라고. 자기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에 빠져서 자기 의에 빠져서 유대교회에 다니는데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믿었더니 복을 받았다고 부자가 됐다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나사로가 알거든요. 걔네들 우리 집 앞에서 거지로 살았던 그 나사로를 잘 알걸랑요. 그 죽은 거 나사로 죽은 거 알거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어야 그러면 믿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의미를. 그 얘기예요. 사실 이게. 예수님을 따르고 자 빌립보서 3장 5절을 봅니다. 이게 유대교회의 깊이 교리에 빠져 있었을 때예요. 모세오경과 성경을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 5절과 6절은 고의 내용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에 나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너무도 유대교회 전통에 심취해 있었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는 거지 옛날에. 근데 모세오경을 읽었고 그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대로 지켰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나름대로 다 그렇게 감언도 그렇고 할례도 받았고 여기 나오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오리지널이 오리지널 사실은 유대교의 전통에 깊이 있고 그 안에서 그 교리 안에 종교적인 교리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눈을 떠줄 수가 없죠. 그게 다른 것에 초점이 있으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거기서 그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교리를 발견하고 다른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의만 드러나고 자기 자랑거리만 드러나고 정작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 그랬던 그가 7절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눈뜨기에서 유대교나 기독교나 종교적인 교리와 전통과 사상에서 건진받아서 제대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자기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예수님을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보았더니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최고로 고상한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고 성경에서 발견하면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응답과 무엇을 더 누리는 것과 더 얻는 것과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족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 하면 예수님 외에 나머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예수님 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버리는 것이 되는데 유대교의 전통에 있어서 있을 때 그 당시에 똑같은 성경책을 보았고 똑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가졌고 그리고 또 금식도 전도도 뭐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러고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고 율법도 지키고 이웃도 사랑하고 뭐도 어릴 적부터 뭘 했고 이런 수많은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주를 위해서 뭘 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을 눈을 열어서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거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예수님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네.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발견되고 예수님이면 되네. 나머지 건 다 배설물이네. 버리게 되는 것이 되더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한 것에 대해서 알고 우리는 눈을 열어서 예수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원하심과 계획하심과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런 종교적인 사상과 이론과 사람의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싹 다 배설물로 버려야 돼요. 오직 예수님께만 코드를 맞춰야 돼요.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발견하고 예수님만 공경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경외하는 그것에 마음의 코드를 맞춰야 예수님이 눈을 열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설명하고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서 제가 중보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성경 하루에 몇 장 봤어요. 제가 전도 몇 명 했어요. 오늘도 신방했고 이런 얘기가 자꾸 떠벌려지면 아직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성경대로요. 유대교에 빠져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똑같은 성경책 그 성경책 안에서 다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가 목적하는 거,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자기가 보고 싶은 거 그것만 보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것들이 목적이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응답이에요. 성경에서 맨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니네가 지금 계속 표적을 지금까지 유대교에 빠져서 지금까지도 표적을 따르고 그것을 이적을 따르고 응답을 목적으로 가는데 내가 죽고 부활한 그걸로 다 모든 건 끝난 거야.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줄 표적과 이적은 없어. 너희가 진짜 제대로 십자가에서 그 사랑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알게 하신 것과 나타나심으로 가르친 그 의미를 내가 제대로 나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개종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인도자로서 그렇게 종으로서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온전히 너희가 예수님을 발견한 자라면 분명히 너희들의 가는 길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응답 다 받아서 모든 걸 다 누려도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오히려 성경의 박사들인데 성경을 외우는 사람, 모세오경을 외우는데 어릴 적부터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수두룩 빽빽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정작 성경의 주인공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분의 음성으로 직접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의 안에 심령에 예수님의 말씀이 담길 곳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살인 강도와 바꿔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살인 강도만큼도 예수님을 여기지 못한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몰랐어요. 성경의 박사인데요. 똑같은 책인데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돼?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종말부터 시작해서 무슨 마지막 때 현상 별의별 이슈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작 성경의 절대 진리는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한 분을 제대로 알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다 배설물이고 오직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살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그거 외에 아무것도 다른 것을 추구할 것이 없더라는 거 그거 딱 한 가지 발견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럴싸한 수많은 것들이 떠돌아다녀도 여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열심히였던 사도 바울, 그렇게 성경에 박사했던 그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종교에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사도 바울과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살았던 삶의 행태를 우리가 흉내도 못 내요. 지금 종교적인 수준으로는. 그런데도 정작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보다도 그들을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교만해서 자기 의로 충만했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에는 전혀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뭔가 배를 채우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뭔가, 자기의 의, 자기의 선함, 자기의 거룩함,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는 것에 희한하게 똑같은 성경책을 갖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으로 지은이가 그렇게 써놨는데 그 지은이에 대해서는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그 책을 통해서 전혀 엉뚱한 것만 발견하고 자기의 선과 의만 드러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스스로 있는 자와 우상 이 부분 네 번째 시간인데 봅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 13절.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있는 자의 부분이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한 것인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지금 예수님 아직도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가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부분을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스스로 있는 자,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이사야서 40장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스스로 있는 자, 그분에 대한 그것이 그나마 성경에 이 부분이 아주 자세하게 스스로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1장 2절입니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스스로 있는 분을 창조주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겼다는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예수님의 계시한 대로 그대로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공경하고 제대로 높이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가장 심각한 거 가장 우상의 숭배를 하고 있고 예수님 우상으로 여기게 되는 행위가 뭐냐면 그분을 그분답게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공경과 경외와 존중 이것이 아니고 우습게 가볍게 그렇게 예수님을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고 그게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유대교라는 종교 사상에 빠져서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공경하거나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수양과 자기 마음의 편함과 자기의 뭔가를 그렇게 헛되이 경배했었던 것들이 결론은 다 사단의 꼬임에서 사단의 무리에 속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예수님과 원수되는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종교성이라는 게. 오늘은 그래서 종교성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이제 제가 발견하게 하려고 앞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보면 스스로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이제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포로 생활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온전하게 양육하시기 위해서는 70년 동안 노예로도 살게 하시고 포로로도 살게 하시고 430년 동안 있었던 노예에서도 건져내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그 뜻 안에 있어요. 창세전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을 다 이제는 잊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며? 그분이 살아계시다며?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포로 생활하게 할 수 있지?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하다가 아예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예수님이란 존재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를 거기서 건지겠다라고 나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던 내가 그렇게 하리라고 가서 얘기해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들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여호와 신앙을 잃고 절망 상태에서 살아가는 유대인 포로민들에게 예언자가 이렇게 선포하였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이 되어보고, 이렇게 재어보고,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습니까? 누가 땅의 흙을 말로 되어보고, 누가 산들을 저울에 달아보고, 언덕들을 저울의 접시에 담아서 달아 보았습니까? 세계의 창조주에게 청사진을 만들어서 드린 자가 누구이며 그분에게 조언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누구와 상의를 하시며 새로운 통찰력을 받고자 하셨습니까? 주께서 누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셨으며 깨닫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주님에게는 세계 만민이, 오탈자네요. 서가 아니라 세계입니다. 두레박에 떨어지는 물방울에 불과하고 저울의 접시 위에 앉은 먼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에게는 섬들도 모래알 같고 같이 가벼운 것들입니다. 여호와께 합당한 제물을 드리자면 레바논의 모든 산림도 장작으로 쓰기에 부족하고 그 산속의 모든 짐승들도 제물로 바치기에 부족합니다. 세계의 강대국들이 모두 여호와 앞에서는 우상들이나 똑같이 허무한 것들입니다. 아무리 권세와 영화를 자랑해도 모두가 자취도 없이 사라질 덧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은 주물공이 구리를 녹여 부어서 총동상을 만들고 금세공업자가 그 위에 금박을 입히고 은줄로 고정시켜 놓은 물건이 아닙니다. 이 머리는 뭐냐면 이들이 신앙이 싹 다 까먹었어요. 예수님이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찮은 것으로. 그래서 다 그런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해방시킨다고 하라. 이게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읽어드렸던 그 내용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어느 세상에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과 그 어떤 것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들에 하나도 예수님이 아니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그분에게 뭔가 조언을 한 것도 없고 뭔가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티끌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지금 다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다 하늘을 펼치고 계시고 그분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근데 그분이 너희 아버지고 그분이 너희를 돌보고 계시고 그분이 너희를 양육하고 계시고 그분이 너희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전능자다. 이거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다 지금 동원해 가지고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 태초부터 계셨고 천지가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고 너희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분이 너를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다. 근데 너희는 왜 그분을 믿지 못하느냐? 왜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느냐? 왜 그분을 따르지 못하느냐? 오히려 우상들, 금으로 만들고 뭘로 만들고 만든 그 돌덩어리들, 그런 짐승의 머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생각하면서 그 전능하신 창조주 스스로 있는 분, 우리를 죽으래굽시키셨던 그분, 살아계신 그분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 그분답게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믿어드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숨쉬고 그 모든 돌보심 안에 있으면서도 그 우상이 어떤 형상들이 그것들이 자기를 지키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스스로 계신 그분이 그런 걸 하셨다라는 걸 믿지를 않아요. 머리로는 알아도 사실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그분만을 공경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아니라면 그건 우상인 거예요. 예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내 주변에 친척의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기타 사람이나 어떤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거 다 우상이거든요. 예수님을 그것만큼도 못 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아무리 나와서 주여주여하고 뭐 전도하고 별짓을 다 해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삶 속에서 그분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절대적인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이것을 갖지 못하면, 그러면서도 성경은 보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기도는 하고, 그러면서도 그 성경에 있는 것으로 뭔가 선해지려고 뭘 하기는 해요. 근데 뭐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우연이 없다. 다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통치되어지고, 하물며 내가 아까 찬송에도 있지만 괴로우나 즐거우나 다 예수님이 누리시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예수님이 하는 건데, 포로 생활은 다른 것이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양육하고 계심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강대국들이나 세상에 아무리 권세와 대단한 것도 자랑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자취도 없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뭐 남보다 좀 잘 되고, 남보다 뭐 어떻고 뭐 그렇고 이렇게, 이거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목에 힘주면. 이게 다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자기 스스로가 뭘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뭘 선한 것을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적인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한. 18절에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만 믿고 그분만 따르고 그분만 하면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다른 것을 따르고 비나이다 여기 가서 절하고 여기 가서 머리 뒤밀고 저기 가서 이러고 있다라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값비싼 금속으로 우상을 만들지 못하면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 썩지 않는 단단한 나무를 구해서 솜씨 좋은 목수에게 신상을 새겨서 흔들리지 않게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21절. 도대체 여러분은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항상 듣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게, 성경에는 태초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지으신 분이,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어졌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포로에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분이 먹이시고, 그걸 어릴 적부터 배우고 그렇게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위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는 여러분은 깨달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있는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땅에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분에게는 메뚜기들처럼 작게 보입니다. 그분이 하늘을 손수건처럼 펼쳐 놓으시고, 이게 스스로 있는 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놓으시고 창조주에 대한 설명. 사람이 쳐놓은 천막처럼 하늘을 팽팽하게 당겨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지배자들을 쓰러뜨리시고 이 땅의 통치자들을 자취도 없이 쓸어 없애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사에 벌어지는 모든 삼라만상의 별과 이 모든 우주가 움직이는 모든 운행과 사람의 생사화복과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계신 그분, 창조주,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엄청난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도 너무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회사의 그룹의 회장님이 아버지가 회장님, 아니 그게 아니라 별 4개짜리 군대의 장군, 사성 장군이에요. 근데 밖에 군대에 딱 나가거나 밖에 나가면 그 아버지 함부로 쳐다보지도 못하잖아요.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할아버지요, 아버지라 너무도 친절하게, 너무도 자상하게 뭐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이 비유가 될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습게 여기는, 이 큰일 날 일이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분으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참아 주시고 그렇게 친구로, 아버지로 그렇게 우리를 가까이에서 뭔가 해주고 계신데,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그것을 오히려 그렇게 해주시는 건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예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친구처럼 가까이 뭔가 그렇게 해주는 건데, 오히려 이 엄청난 부분을 나무, 해와 달, 별, 피조물 그것 수준으로 여기고 전혀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네. 자, 천막처럼 하늘을 평평히 당겨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지배자를 쓰러뜨리시. 24절. 그들은 방금 옮겨 심은 나무나 겨우 싹이 난 씨앗이나 겨우 땅속에서 뿌리를 내놓는 꽃꽂이의 나무 줄기와 같아서 일주일이면 없어지잖아요.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들이고 통치자들이고 전 세계를 통일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뜨거운 입김이 불어오면 금방 말라버려서 해오리 바람에 마른 풀포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25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나와 똑같은 일을 찾을 수 있느냐. 또 자신에 대해서 또 계시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신, 전능자인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 외에는 없으니까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르면 되는데 왜 그걸 공경하지 않느냐, 그걸 따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 계속. 여러분, 밤하늘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토록 많은 별들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토록 많은 별들을 군대처럼, 그 오탈자네요, 배치해 놓으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항상 점호하십니다. 군인들 밤에 몸이 이상이 없는지, 탈영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재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탈한 것이 없이 항상 매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불러 항상 점호하십니다. 권능이 무한하시고 힘이 강하신 그분은 어느 별 하나도 빠뜨리는 것이 없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언자가 결론적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앙망하도록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는다고 탄식들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이 이렇게 탄식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온갖 고난을 다 당해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적인 말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또 얘기해요. 또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그분밖에는 없다, 그분만이 주다, 그분만이다. 근데 그분을 공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피곤하거나 힘이 빠지는 일이 없으시고 그분의 지혜는 끝없고 깊고 넓어서 우리 인간이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이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젊은이들도 지쳐서 피곤해지고 용사들도 비틀거리고 넘어지지만 오랜 동안 여호와를,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그렇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끝까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한결같이 그분만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새 힘을 얻어서 마치 강풍을 타고 창공으로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뛰고 달려도 피곤한 줄을 모르며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스스로 계신 분에 대한,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태초 천지를 창조하기 전 그 태초 그 시작이 없는 나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존재했고 너희들도 내가 지었고, 쭉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 그분이 스스로 낮추어서 우리를, 피조물이고 먼지요 티끌이요 흙이었던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그렇게 아버지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을 만만히 보고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가볍게.
예수님께로 나오고 의지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데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걸 찾아요. 오히려 별을 향해 빌어요. 달을 향해 빌어요. 주여 주여 하고 머리로는 그분이 창조주여, 그분이 아버지여 다 아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그분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니까. 수단 삼으려고만 하니까. 당장 내 눈앞에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해결해달라는 종교의 신호로만 여기니까. 아버지의 큰 틀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셔서 예수님 온전한 자녀로 양육의 길을, 아버지로서의 자녀의 길로 그 길을 행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응답받고 표적받고 이적 경험하면서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심을, 그것을 만족해주는 그냥 우상처럼 하찮게 겨우 그 전능하신 능력을 동원해서 자기 배나 좀 채워주시고, 자기 승진하는데 좀 해주시고, 우리 아들 대학 가는 걸 뭐 사업이 잘 되게 뭐,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이거 썩어 없어질 것을, 그것을 채우는 대상으로만 겨우 여기니까 이게 환장할 일이죠. 이게 지금 주여 주여는 하지 않던가, 성경을 뭐 갖고 뭘 하지는 않던가. 예?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아주, 다른 데도 참 많아요. 스스로 계신, 이거 찾으려면 뭐 끝이 없어요, 사실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분,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제대로 공경과 경외와 존중과 우습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러지 않는 그 중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종교심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싫어하시고 강력하게 예수님이 악하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볼게요.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풍요롭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배부르게 해주니까, 이 똑같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양식을 의지한 거예요. 쌓아놓고. 이거면 돼. 우리 집안 이만큼 됐으면 됐고, 우리 아들, 가문이 판사도 나오고, 검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뭐, 기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을 의지하니까, 약 30년의 시간에, 3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큰 프로젝트를 예수님이 생각하세요. 그 의지하는 걸 끊어서 가르치고 양육하시려고 요셉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고, 요셉을 국무총리, 이게 이제 나오잖아요. 뭐 가르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양식을 의지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걸 갖고 예수님의 더 목적을 둬야 되는데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 맨 그런 것만 찾고 그런 것만 의지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걸 악하게 보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30년이라는 시간에 큰 프로젝트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의지하고 양식을 의지하는 걸, 그걸 끊어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하신다라는 걸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예수님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공경하고 경외하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그 예수님의 원하심을 따라 가는 것에 모든 것들을,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나로 말미암은 걸 다 버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셔야 되는.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해서 하나 더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제가 이거 여러 번 읽어드렸죠. 아주 중요하고 굉장히 잘 설명되어져 있어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23절.
나는 시내를 다니며 여러분들의 많은 제단을 보았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곧 스스로 계신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잘 모르고 그냥 똑같은 여러 신들의 신당 만들어 놓고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스스로 계신 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종교의 신으로 여겨서 하나의 그냥 신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부터 내가 그분에 대해서, 스스로 계신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24절이에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부분,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또 한번 봅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분에 대한 이 엄청난 것을요. 근데 그 엄청난 능력과 전지전능과 하여튼 어떤 수식어를 다 쏟아부어도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니까요.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끝없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계속 계시하고 주고 있는데도 그분을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다른 걸 의지해요. 세상 방법을 의지해요. 양만 의지해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드신 신전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손으로는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것으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뭘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나 기독교는 종교적인 전통과 교리에 빠지면 자꾸 주를 위해서 뭘 했다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춰가니까 이게 정말 거짓이란 말이에요. 뭘 해드릴 수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뭘 하면 그분이 와서 뭘 해주시게요? 뭘 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냐고요?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만나주신다니까요. 만나주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로 찾아 발견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나와요.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게 아니에요. 또한 인간의 손으로는 그분이 원하는 바를 채워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필요한 게 없다니까요. 참 답답하죠. 그런데 뭔가 그분이 아쉬운 것이 있고 이 자체가 종교성이에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드렸다고 하는 자체가 해주면 받겠지. 보상심리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도 요구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고 나와요, 밑에. 오히려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네요. 필요한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창조주시며 아버지시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서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태초에 그 이전부터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은 어느 나라가 흥하고 어느 나라가 망하며 언제 그렇게 될 것인가를 미리 다 정하시고 그들의 영토도 정하셨습니다. 왜 모든 자연 만물을, 왜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실 그 목적,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사회에 간섭하시고 모든 물이 경계를 넘어서 오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도 뭐 하시고 그곳에도 풀이 자라게 하시고 하여튼 모든 것, 별과 달과 해가 그대로 잘 붙어있고 사시사철이 제대로 잘 돌아가도록 하루하루의 모든 것들이 전체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그거 하나하나를 다 간섭하시고 어느 때에 비가 내리고 어느 때 눈이 와야 될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다 자세하게 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무언가 성경에 나왔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느 누구와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기를 드러내서 찾게 하고 그래서 만나 주시려고. 그게 밑에 오늘 뒤에 읽을 내용들인데 사실은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항상 가까이 계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간들의 손으로 금이나 은이나 또는 돌을 깎아서 만들어낸 우상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보고 있잖아요. 별과 달과 해와 이 만물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분이 지으신 걸 보고 있잖아요. 그걸 다 지금 그걸 숨쉬고 그걸 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목적하지 않아요. 하찮게 여겨요. 그분이 원하는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양육의 길을 가지 않아요. 끝없는 종교심으로 왜 내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헌신도 하고 거기 율법에 어릴 적부터 지켰고 제가 구제도 많이 하고 뭘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왜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어디 원망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 어디 예수님을 그렇게 여길 것이 있어요? 뒤에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분명히 나오거든요. 짧은 인생 내 수준과 내 입장에서 함부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대단하게, 내가 얼마나 엄청나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얼마나 위대하게, 얼마나 큰 것으로 나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내 자기 생각과 자기 수준과 자기의 어떤 것에서 함부로 자기 인생을 하찮게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 앞에서 뭔가 빌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섬기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감사해야 될 대상인데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분에게는 경배하거나 그분에게는 존중해드리지 않고 피조물,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 말도 못하는 것,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 해결 능력도 없는 것,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섬기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이게 다 우상숭배고 통곡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가벼이 여겼는지, 얼마나 그분을 내 인생에 조금만 가다 목마르고 조금 배고프고 조금 고통이 있으면 그냥 하늘을 향하여서 그분이 나에게 진자리 마른 자리 앉고 일어나고 눕고 숨쉬고 성경에 수백 구절 나오죠. 그 수많은 표현들 그렇게 머리칼을 세시고 앉고 일어서고 눕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사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공경하고 섬기고 제대로 그분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려는 마음에 있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다라고 써놓았는데도 그곳에서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만 찾아내고 정작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의와 자기 선과 자기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종교의 교리에 빠져서 스스로 기고만장하고 교만해. 여러분 이건 다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창세전 태초에 대한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알고 보면 그 전에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한 거를 지금 행하고 계신데도 그 다 써놨는데도 그 말씀을 향해 가지 않고 다른 것에 정과 욕심이 가득 차져 있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아요. 오늘은 일단 어쩔 수 없이 다 마치고 싶었는데 마치지 못하고 신약으로 연결 아직까지 못 가고 있어요.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 읽으시고 또 여러 번 들어보세요. 정말 여러 번 들어보세요. 가볍게 생각지 마세요. 좀 성경 이론 좀 알고 동행에 대해서 좀 배우고 내가 뭐 좀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항상 초심으로, 항상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님도 제가 수박 겉핥기일 수도 있고 더 깊이, 더 심오하게 그분의 마음의 중심을 같이 느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